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제 주된 바이러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집단 면역도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모든 국민이 접종을 마친다고 해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급하다는 그런 우울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방역 체계를 발표할 때마다 국민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피로도는 높아지고 뭐 이런 걸 염려하지만 교회의 고통과 무너짐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는 진짜 조금 상향 조정되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좌석수의 10%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개신교회 숫자가 7만 8천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50명 미만의 좌석수를 가진 교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다 열악한 거죠. 그렇다면 8만에 가까운 그 교회 중에 절반, 4만에 가까운 교회가 서너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니까. 4만에 가까운 교회가 서너 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서너 명, 목사 가족만 모이면 서너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까지. 딱 목사 가족만 모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는 일절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4만에 가까운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딱 한 명만 허용돼요. 10%면. 그냥 문을 닫으라는 거죠. 저만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돼요?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이 이를 명백한 교회 탄압으로 여기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을 말없이 따르는 그 다수의 교회, 특별히 뭐 대형 교회 목사들을 비겁한 방관자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장소에서 이 교회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이제 완전히 멀어진 것만 같아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일조차도 지금 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의 방침을 따르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폐쇄하는 일,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폐쇄합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현실을 모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든 그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 1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저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비극적 현실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라면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할 겁니다. 성도라면.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교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어떤 교단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 기도하자고 외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합동교단이 먼저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이 일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전할 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성전문을 닫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선포해 놓고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제가 바로 세웠던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운 예배를 다시 제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주일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자고 결정한 건 정말 저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최소한 성도들이 입을 여는 횟수는 줄여보자.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지 않고 나라의 방침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나름대로 정말 절충안을 찾아낸 겁니다. 절충안을.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제가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절충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충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나라의 방침 모두를 지키는 절충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쪽 저쪽을 다 지키지 못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세웠던 예배를 축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명만 모일 수 있는 공간에 4명이 모였어요. 그럼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한 거예요. 양쪽 다 절충안이 아니라 양쪽 다 어느 쪽 법도 하나님 법도 나라의 법도 다 지키지 못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주간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본문 가운데 유독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은 오늘날 택하신 성도 우리죠. 우리 성도,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소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하나님.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 일은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5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5장 초반에. 그럼 오늘 본문은 조금 후에 살펴보고 5장 초반 2, 3절을 잠시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의 모든 사람이 멸절당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똑바로 반영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지금 이 말씀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교회라 그랬죠? 오늘날의 교회. 그러면 교회를 놓고 빨간 줄을 한번 보세요. 교회 중에서 1000명이 있던 교회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있던 교회는 10명만 남으리라. 저 이렇게 말씀이 보일 때 전율이 흘렀어요. 전율이. 오늘날 똑같잖아요.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1000명이 있던 교회 100명만 남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2번이나 말씀해요. 이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서 지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만나다. 만나다로 번역된 단어 키르아 이렇게 읽습니다. 키르아. 이 단어가 어떻게 지금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적으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적으로 만난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적군과 만나서 대적하는 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적으로서 너희를 치는 하나님.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면 그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제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만난 지금 만났잖아요. 진노의 하나님을. 이 진노의 하나님을 만난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노를 좀 풀어드리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 먼저 봅니다. 4절부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모스가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고 있죠. 아모스가 말씀을 전파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남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선조들이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정말 광활한 땅을 다시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국력을 키워서 그가 다스리던 41년 태평성대였습니다. 아주 태평성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했습니까?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치세 동안 가장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많은 헌금이 뒤따르던 그런 시대였다. 너무나 돈이 많았으니까.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잠에서 깨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트엘,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을 때 그 땅이 길갈이죠. 그 땅이 처음 밟은 땅. 그래서 역사적으로 참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지로 불렸어요. 대표적인 성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지. 그런데 이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이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는 그 죄를 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력은 커지고 경제는 부유했지만 신앙생활은 갈수록 죄투성이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죄는 더해졌다는 거예요. 갈수록 죄는 더해졌다.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성도가 계속 늘어났다. 이 고발한 장면, 아모스가 고발한 장면을 잠시 하나 볼까요?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에서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아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발로 밟았다. 힘없는 자를.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해야 돼. 폭력을 행사한 거. 폭력을 행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관계를 맺어. 이게 진짜 시정잡배보다 못한 양아치 같은 행동을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내 거룩한 이름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럽히는 거잖아 이게. 뭐 세상 사람이 더럽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데 성도들이 항상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는지 다음 절까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깔고 앉아있는 자리는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은 거였다. 돈 갚을 때까지 너 이거 압수.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그게 전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전재산. 전재산 압수. 그리고 성전에서 마시는 그 거룩한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포도주. 벌금으로. 너 벌금. 다 빼앗은 거죠. 다 빼앗은 거. 그렇게 와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뭐 오늘날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왔는지 성도들이 밖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보셔야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빈부격차로 인한 그 갑의 횡포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왔다. 가난한 자들 걸 다 뺏어서 지들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상한 건 정말 이상한 건 이렇게 시정잡배처럼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헌금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올 때마다 매일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을 이거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3일마다 또 그러면 수요일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수요 예배에 올 때마다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11조를 드렸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8번, 9번을 드렸다. 11조를.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헌금은 그렇게 많이 드렸다. 헌금은. 참.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오늘날 교회 현실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교회 현실과 똑같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가 지금 어떻다고 했죠? 여로보암 2세의 그 40년 동안 나라의 부강과 종교적 번영이 함께 어우러지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난 40년도, 여로보암 2세의 40년과 우리나라 지난 40년이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제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무렵,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경제와 교회가 똑같이. 아모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와 똑같이. 그때는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마다 헌금 그 바구니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그리고 맨날 그 새벽마다 올 때마다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고 예배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이들도 진짜 많았어요. 뭐 수요 예배, 금요일, 뭐 주일 저녁 예배 그때 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저마다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경쟁하듯이 헌금했어요. 왜 헌금했겠어요? 그 물질의 축복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듯 헌금하고 기도하던 시절, 그렇게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교회의 경쟁도 가속화됐어요. 그때부터 뭐 성도를 빼앗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교회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탈선 현장도 늘어나죠. 탈선 현장. 이때부터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했고 오늘날 개독교에 이른 겁니다. 개독교. 그러니까 나라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교회는 종교적 번영을 이루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죄, 그 죄는 그대로 있었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은제가 뭐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이거 한자로 써놔서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제. 하나님은 감사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드려라.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누룩 넣은 것으로.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봤죠. 그냥 대충 드려. 있는 걸로 그냥 대충 드려.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요. 이게 무슨 낙헌제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릴 예물이 헌금이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드릴 거. 근데 그거 외에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더 헌금하는 거. 이게 낙헌제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시끌벅적하게. 야, 나는 지금 이렇게 해. 이렇게 헌금을. 너 주일 헌금만 드려? 난 매일 해. 매일. 낙헌제. 이걸 소리내서 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신앙과 헌금의 목적이 자기 영광을 치워버리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너희가 기뻐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영광만 취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를 좀 돌려보려고 좀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돌려보려고 지금. 너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좀 깨닫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의 삶을 좀 궁핍하게 만들어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치과 치료를 하셨다는 게 아니죠. 이가 깨끗해졌다는 게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양치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양식을 떨어뜨려 보았다. 그러면 나를 찾겠지. 나를 전심으로 찾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완전히 그냥 그 예측이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오네? 여러분, 지금 이런 현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4절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해서 헌금이 넘쳐났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했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 다 돈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응?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죄악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교회는 다녔어요.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찾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 경험자예요. 제가.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면서 술에 젖어서 살아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향락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나 됐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써보십니다. 그게 7절이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10월 빠르면 이제 10월부터 추수가 시작되죠. 10월부터 추수가 시작되는데 이때 10월부터 3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6월 말에서 7월 초죠. 딱 장마철이에요. 딱 장마철. 이때부터 비가 만약에 한 방울도 안 내린다면 6월 말부터 10월 달에 추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거의 모든 벼가 여름 태양볕에 다 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여름 태양. 물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다 타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많은 사람이 굶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시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시고 어느 한 지역에만 비를 내리셨대요.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약하신 거죠. 어느 한 지역에만 비를 내리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곡창지대 남부지방인데 경상도 전라도 그쪽이 이제 곡창지대인데 그 남부지방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비교적 논의 비율이 적은 강원도 같은 그런 데에만 비를 내리셨다. 강원도에만 비를 내리셨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지금 8절이에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성읍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곡창지대죠. 여기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어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강원도까지 물을 마시러 왔어요. 쌀은 고사하고 물도 없어서 비틀거리면서 강원도까지 갔는데 그 물이 충분하겠냐고요. 강원도에만 내리면 정말 물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전 국민이 모두 강원도로 찾아올 판이잖아요, 지금. 당연히 모자라죠. 당연히 모자라.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처럼 이 코로나처럼 가이드라인을 또 정해주겠죠. 어떻게?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모금씩만 마셔라. 뭐 살겠습니까? 국가에서 정해주겠죠.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모금씩.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물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해요. 너무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물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모자르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정말 돌아올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대요. 살지 못하겠으니까. 도저히 살지 못하겠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죽어도 그 소리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 소리는 안 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정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세요. 안 돌아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이래도 안 돌아오고 이래도 안 돌아오면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질 거 아닙니까? 9절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전부 폐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서 한 지역만큼은 먹거리가 있게 하셨는데, 비를 내리게 하셔서 강원도에만 먹거리가 있게 하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전국 모든 논과 밭의 곡식, 그리고 과수원까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 과수원까지, 논밭의 곡식뿐만 아니라 무슨 과일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초토화시켜.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쯤 되면.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안 찾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이쯤 되면 찾아야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 성도들이 또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또 성도들이 해낸 거예요. 참 대단한 성도들이죠. 안 찾고 있잖아요. 지금 다 죽어가도 안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성도들 진짜 대단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를 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찾을까요? 다 죽게 생겼는데. 자영업자 뭐 성도들 없습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그냥 나라만 원망하고 있지. 여러분은 이 현상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까지 안 찾는 성도들?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찾지 나를? 그래서 더 심한 걸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지금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소극적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죽이시는 거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끔찍한 재앙만 골라서 내리신 거예요.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 중에 가장 끔찍한 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이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굶어 죽는 거에 비교할 게 아니라 몇십 배가 죽어요. 전염병이 돌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어제까지 450만 명, 전 세계에서 450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에는 2000년 전, 지금 몇천 년, 지금 4,000년 전, 3, 4,000년 전, 그때는 더 많은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의학이 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죽는데. 속수무책으로 죽었겠죠? 거기에 전쟁까지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까지.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면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 이 전쟁 중에 말은 빼앗기고 말들을 노력하게 말은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귀한 아들들이 죽어나갔다. 그래서 도시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너희 진영의 악취로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게?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전염병은 돌고 전쟁은 나서 아들들은 다 죽고 이게 지옥이죠. 지옥. 애굽의 바로 왕도 장자가 죽는 재앙에 결국 무릎을 꿇었잖아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 그 재앙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왕보다 더 완악하고 질겨.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거지 절대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아까 진짜 헌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에다가 낸 헌금이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내가 그놈의 교회를 다시 가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기나 있냐? 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젠 정말 결국 비극적인 결말만이 남은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극적 결말만이 온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제가 그래서 빨간 걸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죄의 도시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에 태운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태웠다.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그래서 너희가 타다 남은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돌아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서로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러니까 택하신 우리든 뭐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죠. 그게 다 율법 아닙니까? 합당한 벌을 받게 하죠. 그러나 그 벌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율법의 목적이 어디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있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에 그 법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율법도 소용이 없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신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불과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 말씀 선포가 된 다음에. 근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은 빼내지 않고 다 태우셔요. 빼냈다는 소리 없어요. 그냥 다 태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중간에 빼냈다고 지금 기록돼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한참 타던 나무 조각을 중간에 꺼내서 다 타지는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지는 않으셨다. 다 타지는 않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항상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도 똑같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다 태우지는 않으시고 얼마는 항상 남겨두신다. 정말 교회 숫자가 줄어들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길로 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반 정도가 다 떠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는 항상 남겨두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이 표현,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그래서 오늘 12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지은 죄들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작은 경고로 시작해서 큰 경고까지, 큰 징계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중에 전염병까지 와 있어요. 전염병까지. 계속 경고하셨어요. 이제까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니까 전염병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전염병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남은 심판은, 그 남은 단계는 심판밖에 없었어요. 심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이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밖에 안 남았다. 그 말씀을 엄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지막 절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만 빨간 걸로 해놨을까요? 빨간 줄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창조의 하나님이죠. 그 뒤에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앞에는 창조의 하나님, 뒤에는 능력의 하나님. 그 가운데 자기 그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이 전염병을 일으키시는 이 전염병,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없이 뭐 하나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자꾸만 제가 뭐 악한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면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뒤에 능력의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환란을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환란을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다.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사실을 사람에게 알리신다. 그 바이러스 만든 거 나고 그거 없애는 것도 나야. 그걸 사람에게.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찾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5장 4절에서 그걸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나를 찾아라. 제발. 다 죽어가도 왜 나를 안 찾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야. 그러면.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발 하나님을 전심으로 좀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단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말씀을 진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나 똑같은데 우리는 13절 말씀과 같이 23절 말씀과 같이 모든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잖아요. 뭐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것 같이 많은 목회자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야죠. 성경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전도서 7장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좀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 굳게 하신 거,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굳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펼 수 없다. 이거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 투부, 선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 공고라, 공고. 여기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라고 번역된 단어 라, 악하고 나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것, 악하고 나쁜 것. 한국 교회가 형통한 날,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날이 있었다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교회라면 정말 다들 우러러봤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공고한 날, 즉 악한 영향력만 남은 날,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그냥 기뻐하면 되지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악이 넘쳐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좀 되돌아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되돌아봐라. 신앙생활을 얼마나 개떡같이 했는지 좀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선과 악,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병행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선과 악 다 하나님 안에서 병행된다. 따라서 사람은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의 장래 일을 모른다. 사람은 내가 선한 환경에서 살게 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살게 될지 그 모른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항상 하나님을 찾아라. 항상 하나님을. 너희는 모른다. 니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악하게 빠지게 될지 몰라. 항상 하나님을 찾아라.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법과 나라 법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거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민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 전도서를 보게 하신 게 진짜 너무 기적 같은 건데, 아니 아모스서에서 본문을 찾아 왜 전도서를 보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지혜자의 그 말이 궁금했던 거죠. 제가 이 전도서 지혜자가 쓴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때 이 전도서 7장 14절 이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 와, 이거 보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정말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로마서 13장에는 나라의 법도 반드시 지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법도, 나라에 순종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지키면서 제가 지금 그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둘 다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계속해서 유지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축소하고 이러고 괜찮다. 그 예배를 드리는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응? 예배 드리고 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좀 제발
시정 잡배받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게. 응? 지금 이렇게 둘 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게 좋겠다. 응? 아니 제가 너무 고민했는데 딱 맞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응?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아니 이건 뭐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이 불행한 시대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면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